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3장의 말씀을 이제 볼 텐데, 우리 어제 2장 후반부에 어제와 그제 우리 토요일 이렇게 해서 6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고요. 3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전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제 토요일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1절과 2절에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듣는데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맡은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예언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앞니를 점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성경적으로 예언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 맡은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여기 맡았다라는, 말씀을 맡았다 혹은 말씀을 맡기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해야 할 일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맡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는 이 말씀을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주어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족속에 대하여라고 하는 모든 족속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니까 실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 포함하는 거죠.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올려온 거니까. 애굽, 지금의 이집트 땅에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을 올리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노예처럼 살던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자유를 주신 이 땅을,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주셔서 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 사건이 그 기적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뭘 기억하는 거다? 그 사건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를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 그 사건에 좀 눈이 많이 가요. 그리고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생각 혹은 느낌 혹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그 사건에 몰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사건을 누가 일으키셨냐.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어떻게 나왔냐? 누구에 의해서 나왔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럴 힘이 없는데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그러니 사건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할 때 그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떠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마치 내가 뭔가 좀 특별해서 혹은 내가 뭔가 좀 괜찮아서 혹은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뒷부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지금 아모스가 심판을 선고하는 건데, 그 심판을 선고하면서 먼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너희는 어떤 존재였는지, 지금은 어떤 존재인지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2절이에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모스는 자기를 1인칭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1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는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므로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러나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근데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만을 위해서 일했고 너희만을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근데 너희가 죄악에 가득하니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그게 반대 내용인 거죠. 그러므로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도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너희에게 죄악에 보응하는 행동을 하실 수도 있어. 이렇게 본다면 그러므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반대 내용이고 그 내용을 연결할 때는 그냥 그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첫 번째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두 번째 이스라엘을 아는. 근데 여기 옛날 성경은 여기 알았다는 단어를 선택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를 택했다 이런 말인 거죠.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만 알았다는 말은 내가 너희만 사랑했다는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만 보이고 내가 그 사람만 알게 되는 거고 그 사람만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들만을 알고 그들만을 구원하고 그들만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러니 너희를 보응하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너희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보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는 다시 아모스가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여기 2절이에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맡긴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제 한 거고 3장 1절은 그 말을 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이 말을 시작하는 말을 하는 거고 다시 3절부터 쭉 연결해 보면 몇 가지 비유를 쭉 들면서 어떤 행동이 있을 때에는 그 행동 이전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약에 동행하고 있다면 그 두 사람은 뜻이 같은 거지. 행위의 어떤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그 얘기죠. 똑같아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둘 다 이제 사자가 어떤 사냥을 해서 이 짐승을 잡고 그걸 먹으려고 할 때 다른 동물들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으르릉 대면서 소리를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는 원인이 있다.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이런 거예요. 5절 마찬가지.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냐. 새가 덫에 걸렸다는 건 누군가 덫을 놓았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그러니까 덫이 이렇게 딱 잡히면 탁 이렇게 튀어 올라오잖아. 이렇게 있다 딱 이렇게 접히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냐. 뭐 이러면서 점점 단순한 행위와 결과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6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울린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죠. 나팔이 울리는데 두려워하지 않겠냐. 원래 나팔은 언제 울리냐 하면 전쟁이 날 때. 이 고대 도시는 성이잖아요. 성.
그래서 늘 그 성 중간중간에 망루가 있고 거기에서 멀리서 적들이 오는 것을 관측하는 이 이제 초병, 이때로 말하면 파수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멀리서 적이 오는 것 같으면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피난갈 준비, 숨을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일종의 나팔 소리 같은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예측하고 반응해야 되겠죠. 그렇게 단순한 어떤 행동 결과에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로 들을 수 있고, 그러면 백성들이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반응, 회개의 반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에 관한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신다. 그러니 선지자가 어떤 얘기를 하면, 예언자가 누군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게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려고 먼저 예고해 주는 거구나.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너희가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행하시려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결론은 뭡니까? 내가 지금 예언하는 것도 하나님이 맡겨서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곧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쭉 설명하면서 결론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 이어서 너희가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에 어느 누구도 면할 길이 없을 거다.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 가운데 아무리 강한 용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전투 기술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진노름을 이길 자가 없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오늘 이제 3장에서 다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는데 너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죄악에 대해서 보응하실 거야.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으니 내가 하는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아모스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언자가 없어도, 오늘 이 시대에 사실 설교자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일종의 오늘 이 시대에 예언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설교자들이. 그런데 설교자들이 오늘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듣는 설교자가 몇 명이에요? 많잖아요.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 설교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들이 있을 거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관장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이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질문하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혹은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옛날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를 찾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우리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게 의무가 아니듯, 밥을 먹는 게 귀찮고 피곤한 일이어서 때려치우는 게 아니듯, 밥을 먹는 게 너무 고되어서 이것이 힘든 노동이 되는 게 아니듯, 하나님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통로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주신 귀한 선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설교 앞에, 그리고 읽으시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 이걸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런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유익하고 또 그 삶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아모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그들을 알고 그들을 보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고 있는 아모스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행위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 걸 예고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옛날 저 멀리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 자신을 알아가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고 깨닫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